오늘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에게 꼰대가 아닌 친구가 되고 싶은 아동부 담당 박동영 목사입니다. 잠깐 마스크 벗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평화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행복하신가요? 첫 질문부터 너무 무거운 질문이었나요? 저는 행복합니다. 뭐 행복한 거 자랑하려고 여쭤본 건 아닌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삶 자체가 행복한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가다가 알게 모르게 또 외로움을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정말 가까운 친구와 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가질 거를 가지고 누릴 거 누리고 한다고 해도 뭔가 모르게 이렇게 굉장한 쓸쓸함과 고독감과 외로움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작년 국토교통부가 이제 공공주택단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이제 곧 사라질 전국 최대 규모의 이제 쪽방촌이 있습니다. 쪽방촌. 서울역에 가면 이제 그 뒤쪽에 이제 쪽방촌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쪽방이에요. 한 평에서 두 평 정도 되는 그 쪽방촌에서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과 노숙인들을 섬기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셔서 이 쪽방촌의 대부다라고 별명이 붙은 김흥룡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이 서울역 부근 쪽방촌에 목욕탕 겸 쉼터인 나사로의 집을 이제 지난 30년간 봉사하셨고요. 향년 83세의 나이로 지지난 달이었죠. 8월 달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이 고 김흥룡 목사님의 사역을 이제 그 아들인 김범석 목사님이 이제 계속 물려받아서 그 귀한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데, 잠깐 얼굴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이제 우편에 이제 있으신 이제 이마가 시원하신 분이 이제 고 김흥룡 목사님이시고요. 이제 좌편에 이제 김범석 그 아들 목사님이 이제 하시는데, 이분 얘기를 좀 잠깐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 김범석 목사님이 이제 아버지의 이 귀한 사역을 물려받아서 이제 막 시작하려고 했을 때 그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목사님의 형이었던 그 형님이 그만 사업에 부도가 나게 됩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부도 전에 이제 많은 돈을 빌렸는데 이 사업 때문에 대출을 받은 것이 있었는데, 그 대출을 받은 모든 돈의 이 연대 보증인이 부모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함께 이 연대 보증으로 그냥 온 집안이 함께 하루아침에 파산을 맞게 되고 풍지박살이 된 거죠.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이미 형은 이 빚쟁이에 쫓겨가지고 도망가 버렸는데 생사를 알 수도 없고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 평생 노숙인 사역만 하셔가지고 돈이라고는 뭐 만져본 적이 없을 것 같은 이 아버지 목사님도 이 역시 돈을 갚을 길이 없다 보니까 거의 가진 것마저 다 빼앗기고, 또 아들인 이 김 목사님도 이제 막 결혼을 했어요. 그때가 또 막 결혼을 해서 이제 신학교를 다녔는데 이마저도 역시 빚장이들에게 다 빼앗겨서 당장 먹고 살 돈 1,000원짜리 돈 500원짜리 동전도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신학교를 관두고 시장에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에게 이제 시집을 오기 전까지는 고생이라고는 하나도 몰랐던 아내가 이제 고깃집에서 일을 하기 시작해요. 고깃집에서 부인이 서빙을 하고 이제 청소를 하고 고기를 자르는 그런 일을 하면서 매일 밤 11시에 거의 초죽음 상태로 집에 돌아오거든요. 혹시 여기서 고깃집 알바를 해보신 분이,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저는 고기를 좋아해서 알바까지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20대 때 했었는데 진짜 힘들어요. 예. 물론 밥은 이제 고기를 주긴 했지만 그만큼 더 많이 뽑아 먹어요. 진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거는 불판 닦는 거. 정말 제일 힘들었어요. 하루에도 막 잘 되는 집이어가지고 막 잘 될 때는
몇백 개씩 했다는데 정말 도망가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일단 중요한 거는 고깃집에서 일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고생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 사모님이 그 고깃집에서 아침부터 그 저녁 늦게까지 하루 종일 고기 자르고 청소하고 불판 닦고 이렇게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이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잠자리에 누우면 이제 잠이라도 잘 단잠을 자야 되는데 몸이 힘들다 못해 온 삭신이 쑤시고 막 아파가지고 애려가지고 밤새 또 새벽 내내 끙끙 앓다가 또 날이 밝으면 또 그 지옥 같은 그 식당으로 출근길을 나서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유 당신 무슨 고깃집이야 아유 라고 말렸지만 목사님께서는 아내가 어쨌든 이렇게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매달 나가야 되는 월세와 또 그 빚에 대한 이자가 그 걱정이 조금은 사라지니까 조금 훨씬 더 나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그렇게 일하는 것이 참 다행이다 생각하면서 속으로 너무 좋아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자정이 넘어서 잠자리에 들려고 누웠는데 이제 부인이 이제 옆에서 아내에게 조용히 나지막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나 너무 힘들어. 몸이 너무 아파서 내일은 일을 못 나갈 것 같아. 조금만 좀 쉬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데 그 나지막하게 하는 조용히 얘기하는 그 말이 오히려 안짠한 게 아니라 목사님은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휴 뭐 그것 좀 한다고 그걸 못 견디나? 아니 고기 접시 나르는 게 뭐가 대수라고. 아니 다른 아줌마들 다 잘만 하더만.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실제로 꺼냈으면 정말 나쁜 사람이었겠죠. 그렇지만 겉으로는 내가 뭐라고 했어.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거 당신이 안 올려. 됐어 쉬어 이랬대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당장 현실 앞에 다가오는 그 월세 걱정과 빚 걱정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밤새 이제 앞으로 이제 내야 될 그 월세와 또 이자 걱정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고민만 하다가 그 다음 날이 되었죠. 그리고 고깃집에 일을 쉬겠다는 아내에 대한 원망이 나오는데 기어코 새벽이 오고 이 목사님은 일찌감치 또 시장에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모르는 곳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당신의 아내가 지금 병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데려가라는 거예요. 놀라서 목사님이 너무나 깜짝 놀라서 하던 일을 멈추고 병원에 브리키나 뛰어가서 이제 가봤더니 이 아내는 아프다고 일을 안 나간다고 했는데 어찌겠어요. 아파도 당장 그 현실에 대한 압박감과 부담감과 그 어려움이 다가올 게 더 큰 고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육신의 아픔을 참고 나가신 거예요. 아내는. 그래서 고깃집에 출근하고 일을 하다가 고기 접시를 나른 와중에 그만 쓰러져 버리신 거죠. 그리고 급하게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갔는데 그만 이 사모님이 하혈을 하고 유산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임신 중이었다는 거죠. 그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자 그냥 아무런 표정이 없이 있다가 남편을 보자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냥 뜨거운 눈물만 남편 보니까 그 서러움이 복받쳐가지고 그냥 뚝뚝 흘리는데 임신한 몸으로 몸을 힘들고 아픈데도 그 식당 일을 하러 나가 아내에게 단지 돈 때문에 그깟 돈이 뭐라고 그 돈 때문에 일을 계속하라고 했던 그 마음을 가졌던 자기가 아내 보기에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냥 내 자식이 밉더라는 거예요. 병원비는 이제 나가라고 하니까 병원비는 내야 되는데 돈이 있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목사님 그 자기의 주민등록증과 핸드폰을 병원에 맡기고 나중에 병원비 갚겠습니다 하고 너무나 죄송하다고 구신구신 인사하고 나오는데 아픈 이 아내를 이끌고 부축해서 나오는데 집이라도 편하게 택시를 타야 되는데 택시비가 어디 있겠어요?
택시비도 없어가지고 버스를 타고 아픈 아내를 부축해서 오는데 그 버스 안에서 자신의 이런 상황과 아내에게 대한 미안함과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너무나 한꺼번에 폭발해 버리니까 그 버스에서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삶은 그래도 이어갑니다. 사모님이 이렇게 힘겹게 일을 하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무려 6번의 유산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돈을 벌고 또 벌어도 형이 집안에 가져왔던 그 빚은 점점 커져만 가는 것 같고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것 같고 지금 사는 옥탑방 월세 그 30만 원도 낼 수가 없어가지고 일주일, 2주일, 한 달, 두 달, 세 달을 밀리게 돼요. 결국에는 그날 저녁에 주인 할머니가 와서 미안하지만 당장 방을 빼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길거리를 내쫓겨지는 그런 신세가 돼요. 아버지 목사님이 평생 가난한 그 노숙자들과 쪽방촌 사람들을 섬기려고 그 와중에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힘든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목회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은 폭삭 망한 것이 너무나 서럽고 자신도 뭔가 성공해보자 출세해보고자 뭐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귀한 사역을 이어받아서 나도 아버님의 뜻을 이어가겠노라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고 신학교를 갔는데 그 신학 공부도 못하고 신학 공부해서 성공하려고 신학교 갈까요? 뭐 출세하려고 신학교 갈까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내 현재 상황은 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서럽고 아내가 고깃집에서 일하는 것도 싫고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무려 6번이나 유산을 한 것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서럽고 그냥 또 월세를 내지 못해서 쪽방촌으로 쫓겨나서 또 길거리를 배회하는 그런 모습이 모든 습관과 모든 것이 그냥 친절머리가 나고 그냥 부정이 되고 그냥 삶의 의지가 너무나 다 이루어져 버리는 그 상황이 온 거예요. 우리 중에도 이런 지독한 가난과 어려움 때문에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지독한 어려움 속에서 목사님의 책에서 자신이 쓴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은혜 받은 사도들은 다 순교했다. 기독교는 그들의 죽음과 그들이 당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가난을 가리켜 은혜라고 복이라고 부른다. 그 순교의 자리에 그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복이요 은혜라고 부른다. 나도 삶의 고비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한복판에서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만은 계셨다. 그래서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쓰신 책의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이 머문 곳 광야를 걷다라는 거예요. 책 제목 잠깐만 소개할게요. 이 책은 신간은 아니고 한 2012년 정도에 나왔던 책인데 그 후에 저도 몇 년 후에 봤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병원비를 내지 못할 정도로 너무 힘든 거기에도 계셨고 옥탑방 월세집에서 내쫓겨 길거리를 배회하는 거기에도 계셨고 술 취한 노숙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다가 두들겨 맞은 거기에도 계셨고 가난한 쪽방촌에서 할아버지 혼자 무연고로 살아가다가 혼자 고독사 했던 그 할아버지를 장례 치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셨고 하나님은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인도해서 오늘도 쪽방촌으로 노숙인들을 찾아 길거리로 복음을 증거하러 섬기러 나가는 그런 일을 자기가 하니까 자기는 너무나 큰 은혜와 복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같이 봤던 오늘 성경 에스겔에 나오는 저자 등장하는 주인공 이 에스겔은 원래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서잖아요 에스겔이. 근데 선지자가 원래 아니었어요. 원래는 대제사장 사독 가문의 후손으로 그 에스겔도 마찬가지로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솔로몬 이후로 이제 사독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적으로는 이 사독 가문의 모든 권력을 정말 총괄하게 되고 다 손아귀에 쥐고 있는 가문의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문의 제사장이었고요. 그래서 제사장은요, 사실 그 당시에 너무나 정말 선망의 직업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물질적으로 부족함도 없고 영적으로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 계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은요, 이런 높은 위치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비극을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에스겔이 제사장으로 있을 그 당시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총 3번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요. 바벨론의 2차 공격 때 바벨론은 남유다의 19번째 왕이었던 여호와긴과 또 그의 왕족들과 또 귀족들과 그 당시 사회 지도자들의 계층들을 싹 잡아서 포로로 끌고 가거든요. 그때 제사장이었던 에스겔도 지도자층이었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 함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때 에스겔의 나이가 25이었어요. 굉장히 어린 나이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조국이 이제 3번째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제사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각자 생각하는 것마다 이거는 반드시 지켜져야 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 그리고 우리 믿음이 있지만 우리 일상을 살면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정말 가문 대대로 물려온 뭔가 기업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내가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던 내 몸과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면, 멸망해 버렸다면, 완전히 파괴됐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에스겔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한테는 성전이라는 것은 자기의 목숨, 자기의 가정보다 더 우선시 돼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단순히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도 가장 우선순위, 가장 최우선이 되고 삶의 근간이 되고 중심이 되는 게 성전, 그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전은 굉장한 하나님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인생은 끝났다라고 확인하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에스겔은 이 성전이 무너졌다는 그 망연자실한 소리를 듣게 되고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지 9년이 되더니 아내가 시름시름 앓게 돼요. 그러다가 죽어버리는, 개인적으로 또 아주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끌에서 만약에 아파트를 샀다. 근데 그 아파트를 사기를 당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내게 아니라 도둑 맞았다 생각해보면 얘가 너무 극단적이었나요?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 사람 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해보세요.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정말 좋은 타이밍이 왔군요, 감사합니다, 이럴까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더 욕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있어도 나 버렸다고.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정말 진심으로 쌍욕 시전을 할 것 같아요. 소금 뿌릴 것 같아요, 진짜.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어요?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도 귀를 막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서민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으면서 왜 우리를 이방 민족인 바벨론에게 이렇게 망하게 하고, 왜 우리가 다른 이방 민족에게 끌려서 이곳에 와서 이런 개고생을, 노예 생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생각 가운데 말씀을 에스겔 보고 전하라고 하니까 말씀이 들릴 리가 있습니까? 에스겔 본인도 포로여가지고 피폐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상황일 텐데,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이 나가서 얘기하라고 하니까 신앙적인 회의야
절망감이 얼마나 깊겠어요. 바벨론에서 그 당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비참한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16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에 있으신 분은 같이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에스겔 16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구약 1170페이지, 저도 할 말이 없어가지고 페이지 말씀드렸습니다. 1170페이지, 에스겔 16장 4절에서 5절.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내 배꼽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너에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아기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뭐 해야 돼요? 탯줄 잘라줘야 되잖아요. 탯줄 잘라주고 그 아이가 병균에 옮기지 않도록 깨끗하게 씻어주고 소독해서 배내 쪽으로 이런 거로 이렇게 싸서 아이들의 그 체온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잖아요. 강보로 싸서 담요로 싸게 따뜻하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또 혹여라도 뭔가 이렇게 병이 걸리지 않도록 잘 돌봐줘야 하는데 지금 확인해 본 말씀에서는 하나도 없대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탯줄도 잘하지 않았대요. 씻어주지도 않았대요. 소금으로 소독해 주지도 않았대요. 강보로 싸지도 않았고 누가 돌봐주지도 않고 그냥 들에다 저기 버려진 거예요. 오지에서 보면 들에 버려졌다고 하잖아요. 요즘 가끔 안타까운 사건으로 10대 20대 미혼모들이 그 아기들을 쓰레기통이나 화장실에 유기했다, 가끔 뉴스가 나오잖아요. 이것처럼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버려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이제 히브리어의 그 원어 성경에서 보면 가장 강한 부정어인 아니다가 나오거든요. 없다라는 뜻을 가진 로가 5번이나 사용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반복되는 거는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돼요. 왜냐면 거기서 하나님이 강조한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사랑을 고백할 때 사랑합니다 끝내지 않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이렇게 반복하면 진짜 사랑한 것 같잖아요. 근데 반대로 너 싫어, 싫어, 싫어 이렇게 하면 진짜 싫은 것 같잖아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뭔가 강조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힘주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려 5번이나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뭐겠어요? 그건 진짜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당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스겔 선지자의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티에트도 잘라주지 않고 씻어주지도 않고 뭔가 소독하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포대기로 싸주지도 않고 보살피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그냥 낳자마자 들에다 그냥 떠져서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한지 알겠죠. 그런데 이런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정어를 5번이나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 삼마. 이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에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삶의 어떤 순간에서도 거기에 함께 계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버려졌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픕니다. 제가 아파요. 그러면 저보다 더 아픈 사람이 누구예요? 집사님이세요? 우리 엄마 아빠예요. 죄송합니다. 자녀가 아프면 그 부모는 더 아파요. 정말 그래요.
저도 제 아들이 있지만 정말 건강하게 자라서 저도 너무 감사하지만 처음 아팠을 때를 기억해요. 처음 아파가지고 막 열이 나고 했는데 그때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거든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아기가 열이 계속 높고 그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면서 그냥 머릿속이 까매지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이 사회되고 뭐고 그냥 빨리 가서 아기 보고 싶은데 일단 전화를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더 아파하는 백성들, 이스라엘 포로로 고통받고 시험을 하는 그 백성들 사이에 계셨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에스겔서 16장 4절에서 6절 그리고 에스겔서의 마지막 절입니다. 48장의 35절을 다시 한번 봐볼게요. 에스겔 16장 4절에서 6절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떤 상황인지 정말 너무나 절실하게 느껴지는 상황이에요. 16장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먼저 볼게요.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했고 너를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지 아니했고 너에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으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서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너에게 행해서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태어난 날에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서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너의 곁으로 지나갈 때 너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마지막 48장 35절에서는 그 사방의 학기는 18,000척이라 그날 이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이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4절과 5절에서는 못한다 없다라는 강한 부정어 로가 5번이나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돌아보면 없고 또 돌아봐도 없고 계속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서 그 마지막에 보면 들에 버려졌다고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에서처럼 생각하는 그냥 일반 들풀이 있고 하는 그런 들이 아니라 광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 사막 같은 데를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생명력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물론 간혹가다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냥 그걸 봤을 때 와 저게 뭐 아무것도 없네 저기도 있다가 정말 큰일 나겠다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굉장히 덥고 아무것도 없는 그 뜨거운 사막에 어른이 있어도 살기 힘든데 뭐라고요? 아기가 그 들에 버려졌다고요. 그 아기는 살 수 있을까요? 100% 죽는 거죠.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이하게도 아니다 없더라고 부정어가 5번 쓰이고 난 뒤에 맨 끝에 들에 버려졌느니라. 이 들에 아주 특별한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에 숨겨져 있는데 바로 엘이라는 단어예요. 저 화면 좀 보세요.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 우리가 모른다 하더라도 그냥 그림을 본다고 하면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 2개가 쓰여졌어요. 근데 앞에는 로라고 해서 히브리어는 우리나라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 엘 이렇게 인데 봐보세요. 똑같은 모양인데 앞뒤가 바뀌었어요. 보이시나요? 아니다 하는 없다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들에 버려졌느니라 하는 그 마지막 그 상황 가운데 엘이 쓰여졌어요. 저 엘이 저 로를 뒤집으면 엘이잖아요. 물론 이제 이 들에서 쓰였던 단어에서는 엘이 전치사로 쓰였긴 했지만 엘의 원래 뜻이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없고 못하고 아니다 라고 부정하는 그 자리에 거기에 누구는 계시더라? 하나님은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광야의 사막에서 하나님은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신가요? 버려진 네 곁으로 내가 가겠다. 너를 찾아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 마지막 48장 35절에서는 그날 후로는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마지막 절인데 남유다가 망한 후로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후로는 그들은 버려졌다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요? 여호와 삼마 바로 여호와께서 거기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스겔서의 핵심이에요.
에스겔서 48장 35절에서 에스겔서의 맨 마지막 말씀, 그 말씀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말씀이 바로 여호와 삼마, 이 한마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제목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니까 좀 고쳐주세요. 여호와가 아니고, 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다 망한 예루살렘 거기에도 여호와는 계셨고, 바벨론 침략으로 백성들이 쇠사슬에 팔다리가 다 묶여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수천 킬로미터를 끌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자리에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고된 노역을 하는 거기에서도 여호와 삼마,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면, 그렇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일어났다는 말씀이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에스겔서 2장 3절과 37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이 내게 범죄에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내가 명령한 대로 되었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이 묶여서 포로로 끌려갈 때였거든요. 마음이 너무 낙심됐거든요. 좌절됐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스겔에게 임하사 여호와 삼마, 포로로 끌려가는 그 자리에도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스겔아,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에스겔이 내게 일어나 에스겔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 37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 상황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마른 뼈처럼 다 죽어있는, 그냥 백골밖에 없는 그냥 죽음의 골짜기의 상황이라는 거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마른 뼈처럼 다 죽어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 삼마, 에스겔 골짜기에서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마른 뼈처럼 무너졌던 그림이 어떻게 되나요? 생기가 붙고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에 병들어 아파 신음하는 그 침상의 자리에서, 병상의 자리에도 계시고요, 홀로 눈물 흘리는 거기에도 계시고요,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은 그 상황 가운데서 땅을 치며 울고 후회하고 고통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삼마,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이 여인은 이제 이방 여인이고요, 애굽 사람이에요. 하갈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애굽 여인이 어떤 불행한 일을 겪고 이제 흘러서 이방 자신에게도 이방 민족인 가나안 땅까지 이제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 가정의 몸종이 됩니다. 노예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인생이 잘못 풀려서 여주인인 살해의 욕으로 그 남편의 아이를 갖게 되고요. 아브라함 얘기하는 거죠. 그 여주인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이 하갈이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로 정말 쫓기다시피 도망간 불쌍한 여인이거든요. 아, 그렇게 힘들었구나, 몸종이 힘들었구나, 노예의 삶이 힘들었구나, 도망쳤으니까 잘됐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해피엔딩 이랬으면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집을 벗어나는 순간 그냥 죽음이에요. 당장 내가 불에 대인 게 뜨거워가지고 아뜨 해가지고 내가 살아갈 그 생명소의 그 보금자에서 벗어났더니 죽게 되는 그 사망의 지역으로 내몰리게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부자였어요. 저도 아들이랑 부자고요. 아브라함의 집에는 노예가 최소 300명, 한 400 몇백 명이 있었대요.
그 많은 노예 가운데 한 사람 요정이 없었다고 해서 누구 하나 안타까워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는 이 인력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쓰는 여종보다는 남종이 훨씬 더 유익하지 않겠어요? 주인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 민족 사람도 아니야. 이방 민족이야. 어디도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 사람이야. 근데 그냥 걔가 나갔대. 그럼 우리 집 식구에 밥 축내는 사람 한 사람 없었네? 안타까워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봐라, 저 여인을, 불쌍한 여인을 찾아와라, 이럴까요? 전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재물이었어요. 그냥 물건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련하고 가난한 이 하갈이라는 여인이 광야 사막에 임신한 몸으로 혼자 목마름과 굶주림 속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버려진 것이었죠. 그런데 이럴 때 누가 나타나셨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상처 많고 아픔 많은 그 여인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나서 하나님에게 하갈을 만나 주셨는데, 이 만난다는 게 그냥 단순히 어디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그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그 만났다는 게 마차라는 단어로 쓰여 있는데, 이 마차의 뜻이 찾다, 살피다, 발견하다, 찾아내다, 품다, 함께하다, 살아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이런 뜻을 가진 단어를 썼는데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 발견했다고요? 아니죠. 힘써서 찾았고요, 힘써서 살폈고요, 힘써서 발견하고, 힘써서 찾아내고, 힘써서 품고, 함께하고 살아내려고 하갈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하갈의 이런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를 찾아다니신 거예요. 찾고 찾다가 그녀를 발견해내시고 그를 품어주시고 하갈과 함께 해주시고 하갈을 살려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감동 아니겠어요? 진짜 감동이죠. 와, 진짜 우리 자매들은 이런 남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더 감동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이방 여인 하갈이라는 이름을 불러주세요. 여기서 하갈아, 하갈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갈의 이름이 처음으로 불리는 사건이에요. 하갈의 이름이 소개는 되겠지만 하갈의 이름이 불린 거는 이때 처음 등장한 거예요. 하갈은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몸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그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었어요. 그냥 사고 파는 그런 물건이었다는 거예요. 노예는 그 주인이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그냥 물건 취급당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 몸종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나오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대화가 나오는데 그 대화에서 표현이 이제 나오는데,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여종에게 하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의 여종을 당신에게 주었는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사라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여종, 너의 여종은 계속해서 하갈의 이름을 단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어요. 그냥 너의 여종이잖아, 네 여종, 너의 몸종, 이런 식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몸종아 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하갈아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이름 부르는 거 중요합니다, 진짜. 저도 어렸을 때 이름 불러주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한 반에 중학교 때가 15반에다가 한 반에 55명까지 있었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상상이 안 되죠? 그렇지만 우리 집사님 이해하시죠? 네. 우리 장로님 하면 70명, 막 80명 되셨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선생님이 뭐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부르지 않는 이상 뭔가 평상시에 부르면 박동혁 그러면
네 이렇게 되거든요. 마치 연인이 부르듯이 박동혁 네 이렇게 부르고 와서 칠판 좀 지울래? 뭐 이래도 네 그러면서 신나게 지웠거든요. 이렇게 이름 불러주는 게 너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갈이 그냥 일상적일 때예요? 아니요. 아주 비참하고 바로 죽음을 앞둔 그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줘도 정말 살 것만 같은 그 상황에서 나의 주인이었던 여종 그 아브라함과 사례도 불러주지 않았던 나의 이름을, 어렸을 때 나의 부모님만 불러줬던 그 이름을 다시 이역말리 그 타지에서, 그리고 그 이역말리 고향을 떠난 그 타지에서 그 죽음으로 임신한 몸으로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하갈아, 누군가 그냥 하갈씨 어디 동사무소에서 부르는 게 아니고 정말 누군가가 나를 너무나 잘 알아서 부르는 그 음성으로 하갈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표현하는데 하갈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은혜를 받았겠어요. 그래서 하갈이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독특해요. 창세기 16장 13절 14절에 나오는데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데 사이에 있더라. 여러분,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나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는 버려지고 나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처참하게 비참하게 내 고향도 아니라 정말 생판 모르는 곳에서 광야에서 서서히 내가 임신한 내 아이와 함께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갈을 발견하시고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발견한 하갈을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시고 품어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하갈이 그 이름을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죠. 브엘라 헤로이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힘든 질병의 문제를 만났을 때, 혹은 너무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나는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는 내 가족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누군가가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미 감당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와서 철저히 고독감과 외로움이 사무쳐서 정말 눈물도 이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서 그냥 처절하게 절망만 깊이 빠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아무도 나의 어려움을 몰라주고 들어준다 해도 전혀 나의 상황을 공감이 안 되는, 하나님도 몰라주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일 것 같지만 단 한 분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살피시고 찾다가 마침내 발견해서 품어주시고 그 쓰러진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려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삼마, 거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에스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으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의 이역만리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성전이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망한 거 아니야? 없어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포로로 끌려간 건 더 억울한데 거기서 노예처럼 개처럼 정말 불임 당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살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하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 있겠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계속 여호와 삼마를 외쳤지만 에스겔서의 1장부터 32장까지가 전반부, 에스겔의 전반부인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전반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 하나님 우리를 버렸어, 우리는 버림패야, 이번 생은 망했어 라고 계속 거부해요. 그러나 그럴 때도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요? 여호와 삼마,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한다. 포로로 잡혀갈 거기에도 내가 함께했다라는 거예요. 노예로 살아가는 거기에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른 뼈를 일으켜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에스겔서 마지막 47장과 48장에서 가나안 땅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허락해 주시고 무너졌던 성벽 성전을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파괴되었던 남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간증하게 되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 그 당시에 살았던 그들과 다르게 우리가 얼마나 축복인 거는 그들은 약속만 막 받고 여호와 삼마이신 성전이 다시 올라간 것을 못 봤지만 우리는 알 수 있고 그 결과를 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는 그 사실을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었고 그 성취된 성령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진짜 기적, 진짜 축복이 진짜 있었으면 좋겠다는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기적은요, 진짜 축복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믿음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부정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라고 그 믿음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축복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 거기에 우리의 인생길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 걸음걸음마다 거기에 함께 계시는 여기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네, 여기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네, 하나님이 여기도 함께 계시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축복이고 진짜 기적인 것이 믿어지십니까? 네, 갑작스러운 질문 때문에 당황하셨죠? 진짜 축복이고 진짜 기적인 것이 믿어지십니까? 네, 아멘. 한 사람이 인생을 마치고 이제 천국을 가게 됩니다. 천국에서 이제 예수님이 마중 나셨어요. 그래, 왔구나. 그러면서 그토록 만나고 싶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태어난 그 순간부터 이제 늙어서 죽어서 이 천국에 올 때까지 그 모든 삶을 회고하면서 파노라마로 그 영상을 쫙 펼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람이 이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였습니다. 그래, 너가 이날에 태어났지.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내가 정말 너무나 뛰듯이 기뻐서 내가 그때 팬티바람으로 훔쳤잖아. 그래, 너 이때 콧질질 흘리면서 초등학교 다 갔던 거 기억난다. 그래, 너 그때 갖고 가려고 했던 수학책 안 갖고 오고 국어책만 갖고 갔었잖아. 그러면서 박수 치고 있었어요. 그래, 너가 이때 고3 때 너무 힘들었었지. 그래, 나도 그때 가슴 졸이면서 나도 너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려고 나도 기도했단다. 그러면서 응원했고, 그래, 너가 이때 가장 최고의 순간을 맞이했던 거 기억해. 바로 결혼식이었지. 그때 나는 정말로 너를 축복했단다. 그래, 너가 첫 딸을 낳았을 때였지. 그래, 그 순간을 기억한다. 너도 그 딸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지. 나도 그렇단다. 그러면서 이제 인생의 풍파가 하나씩 둘씩 찾아와요. 그러면서 그동안은 계속 하나님이 함께 내 발걸음과 하나님의 발걸음이 같이 걸어오는 흔적들이 있었는데 내가 어려운 상황이 오자 갑자기 발걸음이 두 개였던 발걸음이 하나로 주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때 하나님 좀 바쁘셨나? 다른 일이 있으셨나? 또 지나가다 보니까 또 내가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두 걸음이었던 게 한 걸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사람이 좋은 일도 있었지만 이제 계속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에 안 좋았던 상황을 더 주의 깊게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했는데 진짜 내가 필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발걸음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자신의 인생의 파노라마를 쭉 보고 나서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질문이 있어요. 제가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걸 알겠는데 진짜 그때 아셨죠? 그때 제가 처음 사귀었던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정말 나 안 살 거야 라고 했던 그때, 울면서 막 했던 그때 왜 하나님은 안 계셨어요? 하나님, 제가 처음으로 사업했던 것들을 사업을 잘 일구어서 했다가 부도가 나서 정말 그때 여기저기 막 대출을 알아보고 막 힘들어서 막 진짜 어려웠을 때 왜 하나님만 안 계셨어요? 하나님, 마지막에 제가 큰 병에 걸려서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부르면서 목 놓아 부르면서 그 아픈 몸에도 제가 새벽 기도 예배 안 빠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왜 발걸음이 한 개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듣고 그래 내 아들아, 나는 분명 너와 함께 했다. 너의 기쁜 순간에도 함께 했고 너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했지. 근데 너가 힘든 그 상황에서는 너가 내 품에 안겨 있었단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발걸음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 축복이고 진짜 기적입니다.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힘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짜 기적이요, 진짜 축복이요, 이미 우리는 그걸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우리에게, 거기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기에 내가 고통당하는, 거기에 또 내가 홀로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거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길 걸음걸음, 거기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 축복이고 진짜 기적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곁에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파시는 거기에 세상 문제를 만나 고통하면서 고민하면서 갈등하면서 밤잠 설치면서 이불킥하는 그 자리에 홀로 주님 전에 나와 눈물 흘리면서 부르짖는 거기에, 외롭고 고독한 거기에, 힘들고 어려운 우리 자녀들의 인생 거기에 여호와 삼마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계셔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발견해 주시고 우리를 품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인생이,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축복, 별거 아니지만, 거창한 거 아니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바로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